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또 지금 한 해 가운데 한 해를 갈무리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 함께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와 기대함으로써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한 해 동안 보신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루의 첫날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우리를 자녀라 칭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게을러졌고 우리가 나태해졌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우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사슴이 시냇가에서 그 안식을 얻듯이 평안을 얻듯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살며 또 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다시 기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골세를 쪼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요. 우리 속에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당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인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근 장로님, 이양 장로님 임대아파트 예비 후보로 선택됨을 감사하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신말숙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서정숙 권사, 하나님께 영광, 특세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김홍일 장로님, 장임순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창선 집사님, 갈경희 권사님, 그 외에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내일부터는 감사의 제목 하나 하고 기도의 제목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원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여지는 그런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특별히 이 새벽 시간들을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와 학습하였듯이 그냥 질문하면 답이 쭉 나오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찬양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찬송은 그저 감정에 치우쳐버리는 노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세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세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감사해요가 아니라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올 한 해 2022년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2022년 올해 벌써 11월 달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떠올려 지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있었던 때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또 계획하였던 것이 잘 되었든지 혹은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든지 힘겹게 뭔가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잘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을 그때를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있었는지.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잘 떠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된 게 별로 없는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 뭐 개인적인 삶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참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교회가 정상화되어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1개월 지나기까지 참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상봉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그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서 함께 우리 동역해 준 사역자들이 감사했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섬겨주신 장로님들, 또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섬겨주신 권사님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해준 모든 성도들이 제게는 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닌 게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아닌 게 없구나.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잘 안 된 것 혹은 어떤 겪었었던 아픔이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제 마음은 결코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것도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에 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정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생각 속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이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차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감사할 때에 은혜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성숙된 감사. 만약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명한 그 명랑이라는 영화의 그 명대사처럼 두려움을, 만약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 아마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들 테지만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곧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의지나 결단들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냥 굽어지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무슨 그렇게 되어도 무슨 큰일 일어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도 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도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바로 성숙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실패를 경험해도 건강을 잃어도 생각하고 계획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면 삶이 좀 안 돼도 굽어질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누려왔던 삶의 어떤 많은 것들이 한순간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계획한 일이 계속 뭔가 문턱에 걸리듯이 터그덕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면서 이러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거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 좌절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들,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혹여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단되어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숙된 감사는 계속 성숙하네요. 서정숙 권사님. 성숙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라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새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불편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막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못 와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어떤 그 주제의 찬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만아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라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상봉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갔는지,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많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삶,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지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하여서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절망에서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코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절망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이 모든 벽들을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망시키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결박시키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삶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만나는 이들에게 늘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 저들이 있기에 감사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할 것들을 저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것들은 모두가 감사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자녀들,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길들을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비전들을 심어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결코 붙잡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살만 나는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삶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이 세상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신앙이 싹두고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이 시간 조용히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늘 이러한 상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우리 앞에서 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좋은 일만 있을 때,
잘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다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